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록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옷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기 옷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요거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미워하느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오늘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내가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선포해 주실 간구하고 저희 성도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앞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옵고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복 주실 간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참으로 이 추도 예배나 또 가정 예배나 뭘 이렇게 하면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고 또 주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행하지 않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주만을,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만을 섬기리이다 하는 그런 선한 결단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과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악의 기본 개념, 선악의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 정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철학자들에게 있지 않고 국어사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사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문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의와 불의, 선과 악, 빛과 어둠, 법과 불법 등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이게 그리스 철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이게 인문학의 기본이죠. 모든 휴머니즘, 모든 인문학,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기본은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예요. 거기서 바탕을 두고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크리스천의 기본 개념은, 기본 정의는 뭐죠? 기본 이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생각을 무시하면 그 좋아할 사람 없죠. 자기 생각을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것을 존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거기를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무시하면 뭐라 그러죠? 판단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판단하지 말지니라. 판단 안 하면 나보고 바보되란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성경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 판단의 법이며 판단의 법, 의로운 판단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님께서 내 생각도 너희 생각 같지 않고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다. 같지 않고 높다. 맞죠? 높다. 모든 일에 주의 길, 주의 판단, 주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판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길, 주의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제자의 길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모세는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당연한 권리인 줄로 압니다. 부패한 마음과 타락한 생각과 악한 양심의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것이 불법이고 죄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죄수가 재판장에 판사 앞에서 최후 변론하라니까 나는 내 생각과 양심의 자유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양심, 그래서 나는 이 현행 법으로는 불법인지 몰라도 나는 내 생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했다 이거. 네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네 양심이 부패한 양심이고 더러운 양심인데 그대로 하면 안 되지. 누가 네 생각대로 하라고 했냐고요. 법대로 하라고요. 누가 네 생각대로 네 양심대로 하라고 했냐고요. 법대로 하라고요. 응? 법대로 하라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로운 존재. 맞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뭐든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우나 우리의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지만 주의 명령을 넘어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또 다른 신분과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고 왕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법이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법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주라 부르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거기에 뭐가 있다? 매인다 이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동시에 종이란 존재다 말이야. 종이란 존재. 이중적이죠. 나의 통치자가 있고 나의 왕이 있고 나의 선생이 있고 나의 목자가 있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 하나님 계십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신분, 지위가 있습니다. 나는 뭐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다. 나에겐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가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자. 살아있는 모든 걸 사랑해야지. 뭐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주장이고 헛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워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라. 긍정적인 생각의 힘, 뭐 이런 게 많이 강조되는데,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아주 훌륭한 책 제목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힘, 이런 책을 봤어요.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 이런 건 잘 안 나오는 책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힘. 노라고 할 줄 아는 사람. 응? 그 뭐에 대해서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 say no to 이게 say yes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3배 이상이 성경 자체에. 하지 말라, no라고 말하라 이거죠. 드럭에 대해서 뭐라에 대해서 우리가 no 하고 말하라고요.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no 하고 말하라고요. no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요? no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의 힘이 긍정적인 생각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 이거죠. 거룩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뭐냐? no라고 해야 될 것에 no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모든 걸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워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주께서 뭐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미워하라고 하니까 미워해야죠. 우리는 말씀대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미워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나 잠든 사람이거나 무지한 사람이거나 불신자입니다. 자문에 말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하고 교만과 거만과 강교가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뭐라고? 미워한다. 미워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기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정의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건 4가지를 말했는데 나는 미워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미투입니까? 나도 미워하노라. 응? 나도 미워하노라. 교만과 거만과 강길과 비뚤어진 입은 미워해야 될 악입니다. 나는 미워하노라. 나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역시 미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지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은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을 미워하나니 내 혼이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헛된 봉헌물과 집회와 절기 준수와 이런 거는 주님께 가지한 것이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도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과 집회에 참석합니다. 싫은데 억지로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참석해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건다고? 미워하느니라. 그런 모임은 뭐라?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불법이니라. 관성에 젖어서 모이고 관성에 젖어서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는 또 각종 다양한 행사들을 연중으로 그냥 아주 풀로 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께 가지한 것이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주의 명절들이 아니라 너희의 명절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명절들을 내가 미워하노라. 너희의 명절들입니다. 너희의 집회에. 주의 명절이 사람들의 명절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주의 집회가 사람들의 집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회중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회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주의 회중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중이에요. 그냥 단체 모임입니다. 단체 모임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해야 됩니다. 참된 경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의 기본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나오죠.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 영으로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주께 그분께 경배를 드릴지니라. 그렇지 않는 모든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헛된 분양, 헛된 봉헌물, 헛된 기도, 헛된 모임입니다. 내가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잠언 들어갑니다. 6장 16절 19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쫙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잠언 6장 16절 19절. 주께서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지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깨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미워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교만한 눈빛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형제들과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자, 이건 사람이죠. 예. 미워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지금 쫙 나오는데 사람의 눈과 혀와 손과 머리와 발, 이거 뭐죠?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우리 몸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나는 네 눈빛이 싫다 이러면 어떻게 거예요? 나 눈빛이 싫다. 이거 참, 그거는 뭐 입 좀 닫아라. 그 입이 싫다. 네 혀가 왜 그렇게 입이 시궁창이냐? 사람들로 쓰는 말이에요. 응? 그 혀가 왜 그렇게 간계하고 속임수를 베푸냐 이거. 응? 그 혀가 싫다. 그 손모가지 좀 부러뜨려 버리겠다. 사람도 그런 말 써요. 발모가지를 끌어놨으면 좋겠다. 하도 그 죄를 지으니까 손모가지 끊고 발모가지 끊는다고 뭐 어떻게 되질 않는데 쓸데없는 짓 하니까. 이거 영어 표현으로도 말이죠.
말 조심하라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Hold your tongue 그래요. 혀를 말하고요. 묶어버리라 그래요. Hold your tongue 그러면은 입 닫아라. 말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혀 묶어버리라 그래요. 혀 묶어라 그래요. 표현이. 뭐 한국말에 여기 말이나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게 눈, 혀, 손, 머리, 발은 우리 몸의 지체들로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상상에 깨를 꾸미는 마음은 육신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손과 발과 입은 이런 생각과 상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손과 발, 눈, 힙, 사지가 뭐 사지 멀쩡하다 그러죠. 이목구비가 다 뭐라고? 주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말이에요. 이것을 취해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걸 내가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겠느냐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무엇에 내놓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9절입니다. 뒤로 갑니다. 로마 6장 13절, 19절. 로마 6장 13절, 19절. 이 손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 말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인격 수양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학교 교육으로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 6장 13절 19절 또는 뭐 가정교육으로 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로마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달려있어요. 너희 지체를 말이죠. 내 손을, 내 눈을, 내 입을, 내 혀를, 내 발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맞아요? 너희 지체란 이미 우리의 몸의 지체들, 눈, 발, 사지, 머리, 다, 입과 혀 등을 다 말하는데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거예요. 이제 명절 되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 모이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투입니다. 뭔 그렇게 도박을 즐기는지. 뭐 제사지 내가도 하투, 장사집 가도 하투, 뭐 모였다 그러면 뭐 고수도를 치더라고요. 모였다 나 그렇게 하투 좋아하는 민족은 보다 처음 봐요. 어릴 때야, 그 제가 동주만 할 때 말이죠. 명절 밤에는 동네들 다 모여서 하투 쳤어요. 내기에 동네들 다 모여서 밤새 하투 치는데 애들끼리 모여 하투 치고 어른들끼리 모여 하투 치고 온 동네가 하투판이야. 온 동네가 하투판이에요. 친척들은 친척들 오래간만에 모였다고 하투 치고 상가집에 가면 저 끝에 모여서 하투 치고 술 마시고 그래요. 상가집 가도 하투 치고 여행 가도 준비해 왔냐 그럼 딱 호되길 펴는데 심지어 KTX에서 하투를 치더라니까요. 기차간에서 하투를 쳐요. 기차간에서. 근데 한미 부족한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끼시죠 그래. 근데 이 상반이 자기 처음 보는 자기한테 초청해줬다고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이 나 안 한다고. 제발 한미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발 좀 끼라고. 그런데 이 내 손이 이게 내게 아닙니다. 이렇게 듣기가 상당히 듣는 사람이 약간 뭐가 좀 이상하니까 이 내 손이 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도 끼고 싶은데 내 손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다치셨어요? 손 다치셨어요? 뭐 하트 칠 정도도 안 돼. 뭐 멀쩡해 보이는데 이 손이 내가 이게 죽게 드린 손이어서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화투장을 만질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이게 술잔도 못 들고 화투잔도 못 들고 스포츠 신문도 못 들고 이 손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 이게 내 손이 아닙니다. 내 발이 내 발이 아니고 이 머리에서 깨가 막 쏟아지고 상황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시겠어요. 그래 어째 그렇게 사냐고 엄청 불편하시겠어요. 엄청 자유로운데 엄청 불편한 거 보이죠.
엄청 자유로운데 19절 보세요. 거룩에 이르는 길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 끊어버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막 주말만 되면 그냥 라스베가스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엑셀을 밟아내는데 말이죠. 그 길 좋잖아요. 막 달려. 막 4시간을 달리면 3시간만 4시간 달리면 라스베가스를 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밤새 가서 하고 또 출근한다고 또 달려서 새벽에 달려오는데 한숨도 못 자고 월요일 출근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요? 응? 완전히 헌신이 돼 있어. 몸을 어디서 바쳤어요? 라스베가스 그 호텔 카지노에 바친 거예요. 응?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의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면 주님은 그걸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지체. 우리의 지체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은 당연히 혀입니다. 혀가 죄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혀를 일컬어서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선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성경 혀에 대해 말하기를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혀가 제일 가장 심각한 치명이 제일 많이 짓는다 이거죠. 야고보 3장 8절에도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결국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혀는 그냥 도구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그 혀는 진리의 법을 은혜의 법을 베풉니다. 내 마음 속에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싶어 짜내서 어릴 때부터 들은 주워 들은 말이든 경험에서 한 말은 짜내서 나와도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내 속에 왜 이게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안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혀는 진리를 쏟아내게 되고 화평의 씨를 뿌리는 화평의 대사가 되고 화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무슨 좋은 말 해도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도 하는 말이 뭡니까? 은근히 나를 무시하네. 그래 들으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서도 욕해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왜? 사람 말이라는 게 다 그게입니다. 다른 말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어떤 엄청 좋은 말 해줘도 좋은 말 들었습니다 하고 나서 뭐래요? 엄청 지자랑하네. 똑똑한 척 하네. 그런 식의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말씀을 해야 하나의 말씀으로 해야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지. 그 외의 말씀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말해야 똑같은 말해도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다음 악한 상상입니다. 악한 상상. 사람들의 악한 생각, 악한 상상은 그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그친다. 상상은 그냥 상상으로 그친다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들의 활동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며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는 욕심이 잉태함으로 태어납니다. 죄는 태어나는 거죠. 죄는 태어나는 겁니다. 불법의 생각, 악한 상상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생각의 열매를 가져온다. 생각의 열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생각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은 악을 꾀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결국은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 12장 20절, 14장 22절. 잠언 12장 20절, 14장 22절. 자,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잠언 12장 20절, 14장 2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으니 화평을 꾀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 화평을 꾀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 화평을 꾀하는 자. 그들 마음속에 각각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습니다.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과 화평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열매도 전혀 다릅니다. 속임수가 열매가 되고 한쪽은 뭐가 돼? 기쁨이 열매가 됩니다.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14장 22절 생각의 열매입니다. 14장 2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악을 꾀하는 자, 선을 꾀하는 자. 우리 생각에는 각각 뭐라고? 그 생각의 열매가 있다. 생각의 열매가 있다.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겠다. 자꾸 선을 행하겠다고 자꾸 꾀를 써요. 선을 행하겠다고. 그럼 뭐가 있다고? 긍휼과 진리가 있다고. 악을 꾀하겠다 그러면 뭐가 있대? 속임이 있다. 악을 꾀하려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는 거죠? 자꾸 번개같이 생각이 또 올라요. 악을 행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지혜가 생겨요. 악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가 있어요. 선을 행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위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고요.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지혜가 와요. 분명히 지혜가 오고 기회가 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겠다, 선을 베풀겠다 그러면 자꾸 그쪽을 생각하게 되면 선을 꾀하면 말이죠.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있어요. 생각에 열매가 있다고요. 생각은 생각으로 하면 그치지 않습니다. 자꾸 그쪽을 생각하게 되면 그쪽으로 길이 열려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진리 비슷한 말 비슷한 거 하죠.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유사한 진리를 때로 가끔 가다는 그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고 또 성경 말씀도 막 해댑니다.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잖아요. 뜻이 있다는 게 뭡니까? 계속 그쪽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생각을 해요. 계속 그걸 행하겠다 자꾸 뜻이 있어요. 그건 뭐가 있다고요? 길이 열리더라 이거지.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악을 꾀하면 마귀가 지혜를 주고 선을 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뭔가 생각에 열매가 있다고요. 불신자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도.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긍휼가 있고 진리가 있고 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열매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덧 열매가 있더라. 그 주님이 행한 겁니다. 주님 만나보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군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이다. 이거 하나의 은혜였구나. 이거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자꾸 행하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상, 악한 생각은 뭐라고?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생각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요즘 마음 수련, 마음 다스리기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있대요. 어제 마켓에 가보니까 그런 책들 막 비매품 무료로 막 나눠주더라고요. 수련, 맞아요? 마음 다스리기 아무리 해보세요. 마음 다스려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면 주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주의 화평이 나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행을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에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 내 생각은 당연히 화평으로 통치가 되고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면 되지 뭐.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도 뭐 자주 기도하지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죠. 재산을 지켜주세요. 뭐 별로 없나? 재산을 지켜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또 뭐 있어요? 자식들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화평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게 평안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내가 이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나 상상이 있다면 내가 생각이 지금 뭐예요? 주님이 지키신 게 아닙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상상, 꾀를 부리는 거. 그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사악함입니다. 시편 45편 7절입니다. 시편 45편 7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친구가 싫어하는 것도 그 친구 앞에서 안 하죠. 내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 먹는 건 좀 실례죠. 안 그래요? 아니 무슬림들 앞에 돼지고기 먹으면 그 무슬림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분 엄청 나쁘겠죠. 캐톨릭 앞에서 뭐 캐톨릭은 별거 아니지만 캐톨릭 앞에서 닭고기 먹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캐톨릭은 또 닭고기 하면 뭐 한국 캐톨릭은 그런 거 못 봤는데 금요일날 닭고기 먹는 건 큰 죄입니다. 베드로가 숱하고 울 때 울었다고. 초대 교황이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정신이 있는지라 이 캐톨릭이 금요일날 닭고기 치킨집에서 닭고기 먹면서 멕시칸들한테 신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뭐 그거 아는 멕시칸들 별로 없어요. 여기 다 자기는 캐톨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하는 건 실례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하면 내가 내 친구가 미워하는 걸 내 친구 앞에서 하는 것도 실례잖아. 그 친구 앞에는 실례죠. 안 그래요? 그 마누라가 자꾸 남편 싫어하는 걸 하면 그것도 실례고 남편 자꾸 마누라 싫어하는 거 하는 것도 실례고 탁질생인 걸 해보세요. 그 사람도 막 싫지. 왜 싫냐면 자꾸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한다고. 맞아요? 그럼 싫죠. 안 싫어요? 근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내가 자꾸 하면 하나님도 싫겠죠. 안 그래? 하나님도 싫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자꾸 내가 하면. 자, 시편 45편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왕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해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도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데 악을 미워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할 줄 모르면 이 성령 충만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데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중용의 도를 외치면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이분법이니 흑백론이라고 하지만 비난을 하지만 성경은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울법,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분이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한 음식과 이 속된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맞아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럼 주님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다음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서 강도질한다. 주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뭐 한다? 도둑질한다. 강도질한다. 주님 뭐 한다고요? 잘했어, 괜찮아, 그렇지 않는데.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것을 주님은 미워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을 놔뒀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내버리면 고르반하고 선포된 모든 물건은 사람이 못 써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러면 부모가 쫄쫄 굶어 죽어도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이랬다고. 주님이 아주 진노하셨죠. 주님이 그거 보고 아주 분노하셨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요. 번제 헌물을 쓰기 위해서 강도질한 걸 미워한다고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교회 가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요. 불법을 저지른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번제 헌물을 쓰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것을 주님은 미워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주 내 하나님 입에 가져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그런 말이 이 서양 속담에 있습니다. 그 퀴즈를 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이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뭐 이러는지 알겠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아요. 죽게 드리기 위해서 훔쳤다. 죽게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개하고 성계할 돈을 써버렸다. 이것도 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죽게 드리기 위해서 헛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헛소리하지 말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 주님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니. 가끔 진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거짓말도 좀 치고 설교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거짓야도 막 들고 목사들 거짓말 잘하죠. 그래서 예화 설교 겪지도 않고 내가 겪었다 그러고 남의 거 뺏겨놓고 내가 겪었다 그러고 말이지. 내가 아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죠. 그러니까 물론 은혜 넘치는 설교하고 오늘 목사는 은혜 넘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미워하노라지 주님이. 니 오늘 거짓말 엄청 잘했다 이거요. 거짓말 엄청 잘했다. 그래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간증에 또 약간 부풀려가지고 거짓말 치고 말이죠. 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거짓말입니다. 미워하노라. 자, 거짓말 치는. 왜 거짓말했냐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주께 뭘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목청이 안 나. 오늘 고음의 찬양을 기억했는데 고음이 안 나와서 마약 한번 흡입하고 왔어요. 목소리가 창창 터져. 응? 헛짓하지 말라고요. 헛짓하지 말라고. 내가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다음 주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가증하다, 미워하신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 너에게 보내고 또 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적이나 명성유적지에 가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북한 간 이 목사가 말이죠. 김일성 동상 그 금수산 궁전 가서 기념으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미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동상에 가가지고 지금 북한은 김일성의 동상에 가서 분양하고 절하는 게 많고 남한에는 그런 동상 없으니까 호남에 어디 가보니까 김대중 선생님의 동상에다가 절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애들 끌고 가가지고 참배하게 하더만.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미친놈들이 구미에다가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고 지금 난리치고. 이야, 내가 그거 참 기가 차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인 반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친놈들이. 웃기는 양반이.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막 까죠. 서로 까요. 이쪽에서 이상하게 까거든. 북한은 김일성 신이죠, 거의. 근데 그거 가서 기념 분양 안 하는 이 남한의 목회자들이에요. 그 한번 방문하겠다고 평양 방문 한번 하겠다고 통일부에 내고 말이야. 또 북한에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 허가지 안 받으면 그렇게만 무슨 영전이라든지 기뻐가지고 가가지고는요. 그래서 분양하고 방명록 글 하나 쓰고 헛짓합니다. 그 주님이 그 뭐라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불신자는 그걸 다 치고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짓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것은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고 주의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언자들은 이 일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 혼을 미워하는 일이고 만몬을 사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주로 행하는 우상숭배가 뭡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런 건 잘 안 하죠. 여러분 웬만한 크리스천이라면도 돌상 앞에 가서 절하진 않을 겁니다. 요즘 웬만한 크리스천이면 하는 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행사니까 하면 안 돼요. 이 크리스천들이 영화 제작자, 가수들, 탤런트들 작품 만나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 분명한데 그 같이 모여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 있는 그 고사 지내는 게 무리가 같이 지내니까 꼼짝없이 같이 절하는 거 많이 봤어요. 꼼짝없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 꼼짝없이 같이 돼서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가수 생명이 끝나든 연예인 생활이 끝나든 끝나야 돼요. 같이 거기 집단으로 같이 엎드려 절할 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게 주님 믿음을 살아야죠. 세상을 거부하며 사는 거지. 세상의 정욕과 우상을 거부하며 사는 거지. 이 정도까지 용인한다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제 고사지는 거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많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지는 전 대통령도 그 법당 가서 이거 하더라고요. 법당 가서 그 사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거 하라고 요구하는 종들이나 그거 안 했다고 비판하는 국민이나 그 압력에 굴복해서 하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요구하는 놈도 바보예요. 크리스천이 안 되고 왜 요구를 합니까? 크리스천이 모르는 건 장로라는 사람인데 그 장로님 부인께서 영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법명을 하나 받더라고요. 무슨 화자가 들어가던데 무슨 화자 들어가는 법명을 하나 받더라고. 보살상이라고. 그걸 요구하는 놈도 정신이고 내가 볼 때는 그거 만약 안 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욕하는 국민도 정신이에요. 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면 오히려 욕을 해야죠. 그죠? 안 그래요? 그 서로 인정해달라면 인정해주면 당연히 존중해달라면 존중을 해줘야죠. 근데 하더라고요. 다 합디다. 선거철 되니까 다 합디다.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요. 국회의원 후보 되면 절에 다 갑니다. 절에 집회 다 가요.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할 일도 없고 나는 불당 가서 안 하고 불당 가서 절은 안 하고 다만 등산하다가 불당에다 주는 뭐 채식성 나물밥은 맛있더라. 이건 난 먹는다 이거야. 나물밥은 맛있어. 절밥이 이게 보통 밥이 아니야. 이게 건강식이야. 나도 주면 먹어요. 왜 맛있다 이거야 이거는. 나는 그거 개의치 않고 먹어요. 이 목사가 그걸 먹어요 그러면 안 먹어. 그 사람 양심에 거리낌이 될까 봐.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은 아예 없으면 난 그냥 먹어. 먹어요. 우사에 들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그냥 먹는다 이거요. 근데 우상숭배가 성도들이 하는 우상숭배 주로 뭐냐면 하나를 섬기는 대신에 만목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를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신약에서 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우리는 금이나 의나 돌이나 나무로 된 형상에게 가서 분양하거나 절하거나 희생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와 전혀 무관한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의 우상숭배는 뭐냐? 탐욕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추석이라서 말이죠. 전부 다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혹도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숭배자 했죠. 우상숭배자가 누구라고요? 탐욕을 부린 자는 다 우상숭배자라고요. 성경은 탐욕을 부린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상숭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내재적인 내면의 문제입니다. 욕심에 관한 것이다. 탐욕에 관한 겁니다.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뒤넘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탐욕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만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어떤 처지든지 거기에 만족한 걸 배우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것이 없으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집은 책임 안 져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것이니라. 또 말하길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만족하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는 집이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는 아내나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만족을 못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지만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모든 것이 부족하도다. 이게 지금 오늘날 불만족, 불평이 가득 찬 크리스천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노라. 이게 뭐가 말 수 있고 거꾸로 이상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한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도다. 내 마음속의 불만족은 감사 대신에 온갖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주님 부자 청년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분들은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수분이 부족함으로 시들어 버렸고 그건 내가 부족한 게 진짜 뭔지를 잘 봐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합니다. 형제 사랑이 부족해요. 형제들 간에 불만이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섬김의 직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서로가 믿음에다 부족한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정작 부족한 것은 부족한 줄 모르고 구하지 않고 말이죠. 만족하라는 것들을 부족하다고 계속 불평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합니다. 진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거 섬김의 직무 이걸 구해야 돼. 섬김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하죠?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을 막 구하고 말이죠.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기도합니까? 정작 구해야 될 거 안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구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지 말고 정욕에 따라 구하지 말고 거기서는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내게 정작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했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뭐가 말씀이 난 자꾸 듣는데 이게 말씀이 성장이 없냐? 내가 성장이 없냐? 내가 수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수분이 부족. 성령은 뭡니까? 물입니다. 생수예요. 아 수분이 부족하구나. 물이 부족하구나 이거. 내가 기도에 땀이 부족하구나. 섬김에 눈물이 부족하구나. 주님께서 캡대에 물을 대야에 물을 다 섬김에 직물 수행하셨어요. 그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그 물이 있어야 돼요. 섬김에 대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이 있어야 돼요. 그 수분이 부족하다 이거. 그럼 내가 수분을 채워야죠. 하나님은 거짓 명세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재판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거짓 증언, 거짓 증인, 거짓 명세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등 거짓 사역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6절에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미워했을 때 주는 신뢰하나이다. 이 다윗이 말이죠.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미워했다. 이거. 그런데 관심 보이는 자들을 미워했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거짓된 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미워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28절에는 그러고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성경을 배우고 알수록 우리 속에는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라납니다. 사랑이 자란 것과 마찬가지로 악에 대한 미움도 같이 자랍니다.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의 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잠언 13장 5절에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나 사악한 자는 역겨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참된 크리스천의 표지 중 하나가 이겁니다. 거짓말을 미워하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외인들 향해서도 누구를 향해서 정직해야 되는 기본이 정직입니다. 정직. 이게 가장 쉽게 드러나는 표징이에요. 정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미워하노라 하신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리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구분해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입니다. 니골라 할 때 니카오 앤 라오스죠. 니카오 이게 뭐냐면 니코 이게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뜻이고 라오스가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그 평민을 지배하다 이거. 니골라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성직자 계급 체계예요. 그 성직자 평신도를 딱 구분해가지고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대표적인데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계급이 쫙 있죠. 이 종교 정치 체계입니다. 이들은 평신도를 지배합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따위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로마교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회들 역시 위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등의 계급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돕는 자들이에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목사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예요. 목사는 지배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성경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게 주인처럼 굴림하지 말고 주인처럼 뭐 하지 말고 굴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 굴림하는 자는 기본 자격이 결격자예요. 주님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입니다. 감독, 장로로 세움받은 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감독하는 것은 맞지만 지배하거나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도나 의지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지금 개신교회들이 캐톨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뭐가 그리운지 아시겠죠? 지배하는 것 말이죠. 자기 지금 권한도 막강해. 내가 볼 때는 지금 장로교 목사들도 권한이 막강한데 그것도 부족한가 봐요. 캐톨릭처럼 절대 순종을 원해요. 절대 순종. 그래요? 그 구약의 그런 계급 체계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 원합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이거. 그거 왜 원하죠? 이 감독, 장로, 이 세움받은 자들이 지배하거나 굴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요. 성도는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모두가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누구를 통해 제사, 희생물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 드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드린 거지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헌물 드린 거 아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직접 주님께 드린 겁니다. 성직자란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은사의 구분이나 직분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지체고 한 형제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거짓 교리 중 하나가 베드로는 초대교황이고 반석이란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말한 초대교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2장 5절 9절입니다. 그럼 그들이 초대교황을 써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베드로서 2장 5절 9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베드로 자신이나 사도들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양떼 양무리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죠? 프리스트죠. 프리스트 캐톨릭에서 뭐죠? 사제입니다. 너희가 사제라고요. 캐톨릭 교리에 따르면 너희가 다 사제다고. 너희가 다 사제들이라면 너희가 다.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다.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사제들은 종교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계급 체계를 개신교에서 여전히 모방해서 목사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주신 은사고 직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레이지파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어진 은사, 선물이 있는 겁니다. 장로나 감독, 목자, 집사, 교사, 복음전도자 등은 지역교회에 주어진 직분으로서 성도들을 세우고 먹이는 일에 전념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일꾼, 돕는 자일 뿐입니다. 청지기다 말이죠. 나누어주는 일꾼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어디서 일꾼이 감히 그치? 일꾼이라고. 일꾼.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과 교리로 양들을 모이고 감독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권위란 영적인 권위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계급이나 지위나 권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요.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불협화음을 내면 안 돼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는 괜찮다 하고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주님이 미워하면 이거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 못 살겠다. 주님과 내가 마음이 안 맞다고. 요즘 주님과 내가 트러블이 있으면 냉정기간입니다. 그럼 누가 굴복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굴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굴복하는 법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말이죠. 주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굴복해서 뭐 준다 그러면 그거는 뜨거운 맛을 보라고 주는 걸 겁니다. 뜨거운 맛을 보라주는 거예요. 한번 그래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걸 허락하시는 뜻인데 그때는 참 그 결과가 쓰라립니다. 근데 혼이 야여지고 결과가 쓰라래요.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사고체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귀하게고 주님이 없인 여기는 우리가 없인 여기는데 주님이 쓸데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막 목숨 걸고 붙들고 말이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저는 별로 쓸데없는데요 이러면서 뭐 그러고 말이죠. 이러면 이건 뭐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판단, 같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해고 주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악이라고 해야지. 주님이 죄라고 하는 걸 나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주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나는 뭐라고 해? 너무 그렇게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이러면 이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니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생각뿐만 아니라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가증 여기는 것,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동일한 감정.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는 한천도 기쁘지 않고 주님이 슬퍼하는 거, 분노하는 걸 나는 기뻐 시덕거리면 그것도 꼴값이죠. 그것도 꼴값이지. 그런 황당한 일이 없죠. 응? 주님이 막 분노하는데 막 내가 시죽시죽 웃어보세요. 그것도 더 밉지. 응? 이제 그런 데 한번 벌어 잡아놔야 돼요. 그런 거. 응?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닌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이 내가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교회설교 제목이 내가 미워하느니라 내가 미워하느니라 나도 미워하노라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 주님이 미워하신 걸 나는 미워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나는 미워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도의 들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품들여 주시고 동일한 느낌, 동일한 감정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생각을, 성령을 따로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건전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